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 예수님께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영광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그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양육과정 3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을 텐데요. 혹시 아직 신청 안 해주신 분들 계시다면, 또는 주변에 권면해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권면해 주셔서 사무실에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말씀과 더 함께하는 그런 삶 소망하며 3학기 양육과정, 특히 101 혹시 안 들으신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꼭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도 광고 나왔는데요, 우리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한 동역 사역,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이제 6개 교회와 함께 우리가 동역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그 공동체에 맞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탈북민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그렇게 교제를 하고 또 함께 하다 보면 또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또 홈페이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육 일정 추후에 알려드리고, 한 9월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한 10월부터는 이제 한 교회씩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차량이나 모든 것을 준비될 테니까 함께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광고가 많습니다. 이번 달 말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목요일까지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새벽 부흥회를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3년 만에 우리 두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새벽에 부흥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현장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 부흥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7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믿노니. 아멘. 아멘. 자, 질문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의 날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의 날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네. 예수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 대신 제가 결혼은 한번 해보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좀 유치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하는, 결혼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이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건 아니지만 청년 때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 저는 믿고요. 그렇다면 그 질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재림하신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실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각각의 답이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르니까. 많은 분들은 정말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실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생활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당장 오늘이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아직은 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제 삶에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본인 어떤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그 말은 뭐냐면은 일종의 우리도 모르는 어떤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직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 죄 의식을 가지는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과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의 의식을 가지고 늘 죄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고백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떤 죄로 인해 짓눌린 어떤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가 차이냐면요,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만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죠. 내가 죄인이니까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죄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3주 전부터 자유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죄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읽진 않겠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인해서 사실은 죄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에서 자유롭다, 죄에서부터 자유한다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만,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쁜 짓, 나쁜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과 삶, 언어와 태도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사랑 없이 살아가는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이라 함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절과 8절을 띄워주시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거 6절이었고요. 7절,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7절에 보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et free from sin. 그러니까 free,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 것,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성경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언뜻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그럼 죄에서부터 자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또 다른 자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더라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요, 매일매일 죄를 짓더라도 그 죄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거나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죄책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좀 미안한 마음, 내가 이래도 되나? 이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되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나를 뭐라고 하실까? 라는 어떠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데요, 인류의 가장 첫 죄도 아담과 하와의 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때로는 내 안에서 나왔다든지 또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보여졌을 때, 또는 어떤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넘어졌던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가 그 죄를 지었을 때인데, 문제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은 반대 효과를 누리게 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라고 속삭이면서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고 수법이고, 죄를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좀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교회 그러면은 이렇게 좀 거룩한 곳, 하나님, 그러니까 믿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꼭 그거 아니더라도 교회를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교회 오세요라고 하면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교회를 갈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담배를 좀 끊고 가겠습니다. 제가 좀 삶을 정리하고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곳에 제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는 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깨끗하니까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라는 것이잖아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그런 예를 한번 들으셨죠.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깨끗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깨끗함을 위해서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지. 목욕탕 가시는 분들 중에 내가 너무 더우니까 미리 조금 닦고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짓눌리게 만들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지난 몇 주 동안 또는 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들으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도 분명히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가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혹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보면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제가 예화를 들을 때 부모 자녀 예화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큰 사고를 쳤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 보면은 그거 아시죠? 언제 사고 났는지 아냐면 조용하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사고 나면 본인도 알거든요. 아, 이거 들키면 안 된다, 이거 들리면 안 된다. 본인들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걸 하면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어디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그냥 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죄를 졌어요. 뭐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죄를 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그 죄로 인해 평생 후회하며 자신을 자책하고 낙심하고 평생 죄책감 가운데 여러분들 피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러세요?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값을 치러야지라고 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뭘 원하죠? 그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청하고 부모를 찾고 부모에게 와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가 가진 마땅한 마음이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청소년부를 섬겼는데요. 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였는데 사고를 좀 쳤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잠깐. 나중에 제가 나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무서웠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고 특히 아빠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 구치소에 왔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 놈 잘 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던 거 하더니 사고 쳤으니까 너 이제 콩밥 좀 먹어라. 이제 한번 평생 여기서 좀 썩어서 죄값을 치러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시고 본인은 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나 봐요. 좀 무서웠나 봐요, 아버지가. 근데 오시더니 괜찮다고 어떻게든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어떻게든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죄 잘 지었다, 죄 지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필요하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치루어야 됐을 테고 그 죄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그렇게 말했을 테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 상황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셨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나와서 더 이상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또한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단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 학생들하고도 보면은 죄를 지면은 성경책을 가까이 하기가 좀 막 두렵다 그래요. 미안하다 그래요. 감히 내가 이런 죄인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을 볼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큰 사단의 속임수죠. 가장 더러운 존재일수록 가장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찾아와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죄인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죄책감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심각성은 가지고 죄의 의식은 가지고 살아가되 그 죄 때문에 자포자기하며 잘못된 죄책감으로 무너지지 않는 삶. 그 믿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저게 맞는 말인가? 라고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좀 잘못된 얘기 아닌가? 어떻게 죄를 지으라고 하실 수가 있지?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청년 사역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좀 극단적인 표현이었지만 그것은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예언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지으실 것입니다. 네,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생각에, 우리들의 언어에, 행동에,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사실은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지만은 특히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표현도 있고요. 죄책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다양한 이유로든 모두는 죄를 짓지만 모두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중요한 것은 회개하며 나가는 것인데 특히 언제 어려우냐면요. 보니까 이 죄가 반복될 때 어떤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은 사단이 그런 얘기를 더 하는 거죠. 야, 그 죄를 몇 번 회개할 거야? 너 또 했네? 죄를 짓고 또 회개한다고 그러면은 회개만 하면 이게 다 해결될 줄 알아? 라는 식으로 자꾸 그 안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 뭐냐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죄를 지을 때라도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그 방해로부터 그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죄의 어떤 반복성이 나오더라도 반복해서 오히려 더 회개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그게 소용없는 것 같고 쳇바퀴 돌듯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그 목사님 나중에는 이런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릴 때 보면은 계속 똑같은 것만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돌 때마다 그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반복 또는 잘못된 반복같이 보여도 회개를 놓치지 않고 회개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할 때 놀랍게도 그 반복 속에서 오히려 그 죄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는 은혜, 그걸 덜 반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으로 멀리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죄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단순히 꼭 나쁜 짓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눈물이 가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구원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회개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더 이상 그 죄로부터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도 문제이지만 죄에 대한 감각이 상실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도 문제이지만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로 인한 지나친 죄책감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 앞에 버림받을 거라는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되 혹시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해도 우리는 빨리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게 되면 바로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길 바라고요. 혹시 우리 안에 죄에 반복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너 또 그랬네? 자꾸 그러는데 계속 회개한다고 그게 되겠어? 라는 사단의 음성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죄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거라 믿으며 오늘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지금 주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셨다라는 상상을 할 때, 혹시 주님 저는 아직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준비돼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라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믿음이 있기에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단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내가 싫어지고, 그렇게 연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혹시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혹시 없은지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죄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날마다 나를 찾으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는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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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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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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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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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런 죄 앞에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 앞에서 씨름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죄와의 씨름 가운데 살아가며 끊임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보여질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떤 죄책감 가운데 빠지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그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죄와 맞서 싸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어진 우리를 비롱하고 조롱하며 그런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그 반복되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버리실 거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더 이상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고, 죄에 억눌려 살아가지 말라고
죄책감 가운데 자신이 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니 내가 일어날 수 없을 때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들의 마음도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